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인적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사람 나와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선지자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었는데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예배소서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배소서의 특징이 뭐냐? 1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왜 그러냐?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사역.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당시에 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실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러도 너희도 나중에 나처럼 분명히 천국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거처, 이 말은 집, 주택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이제 방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심에 있어서 그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 보혈. 그래서 날마다 저와 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걱정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부활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면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랍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시 와서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좀 하나는 거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와서 그럽니다. 다시 와서 이 거처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뭘 말하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처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천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 안에 천국을 모르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쉬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그냥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도 거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그 14장 23절 한 번 더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 만큼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보기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집을 삼으리라는 거예요. 집. 장막을 삼는다. 성전을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육신을 거처로 삼는다는 거죠. 거처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좋아요인데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예수를 믿다가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그 실제가 되어져야 돼, 실제가. 왜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거처,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또한 조아님들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처 삼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그래도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실제 적용이 안 되고 내 것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도 보면 뭐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성령의 그 보편적인 기름 부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강림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이 다시 와서 이 말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강림을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 강림.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라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비록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마음 안에서 받아야 즉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심령 천국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재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되면 그건 자칫 위험스럽고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죽으라고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로봇 같으면 차라리 그냥 팍팍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거든.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의심 많은 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 14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말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도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요거도 하고 접목을 해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안 돼요. 우리가 그 도표 보면 그 칭의 구원,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 믿고 순종한 것 이것은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결과물 이렇게 와진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 성화 구원에도 두 가지 양쪽에 하나는 천국 믿음, 하나는 십자가 믿음도 동일해요. 그걸 적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데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것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직도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예수님들을 체험하면 우리 육신도 뛰어도 다른 밖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공격을 받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되면요. 20분 기도한 사람은 꼭 20분만 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니까 10분, 15분 설교하면은 애들은 가만히 이제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약해버리면 졸아버린다든지 힘들어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치고 나갈 힘이 있어야 돼요. 치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길게 못하고 우리가 말씀도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번에 석장 읽고 그런데도 졸립잖아요. 응? 그만큼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뛰어도 다른 밖에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샤워하듯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샥 힘이 나고 막 피곤치 않고. 아까 내가 우리 김경희 집사님 막 피곤해 그냥 딱 안수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뛰어도 다른 밖에도 피곤치 않고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물으면 우리 예수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광수 권사님은 너무 앞으로 앉지 마세요. 여기 막 이렇게 고개 쳐들잖아. 그 등잔 밑이 어두워. 졸아도 내가 졸은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모든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깨달아지고 알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사랑만큼 권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랑 몰라 문제, 예수님의 사랑 몰라 문제라. 왜? 예수님 사랑만 알면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감히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방해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대단한 게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그렇게 확신을 갖냐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랑해봐요. 사람이 뿅 가버리고 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싸우고 치고받고 그 사랑을 막 육신의 사랑도 막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그러니까 때로는 죽을 자리와 같은 그야말로 해볼 수 없는 상황 같은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거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나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 걔가 키가 요만했어요. 키도 조그만합니다. 지네 아버지가 경찰이었어. 좀 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서 이제 우리가 한 300명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3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얘를 누가 감히 못 건드려요. 얘가 대장이에요. 저보다 훨씬 큰 애들도 막. 왜냐하면 얘한테 걸렸다 하면 그날 하루 내에 다른 애들은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돌을 하나 딱 들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공부하고 수업 끝나면 가서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못했다. 얘가 대장 노릇을 다 하더라.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깡패들도 보면요, 깡패같이 안 생겼습니다. 누가 깡패 대장인 줄 아세요? 목숨 내걸은 사람이 깡패 대장 하더라.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오면 누가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멀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자꾸 교제하다 보면 이제
사람도 자꾸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랑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자꾸 마음을 주고받고 나눠야 저 사람 마음이 어떻고 또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두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하느냐?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이겨도 그냥 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권세고 능력이요. 어떤 것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저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러니까 뭐 마귀 새끼나 뭐 죄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사랑 게 하는데 이 예수님 사랑은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라니까. 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예 우리는 접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체험 못하니까 아예 꿈도 안 꾸죠 우리가. 강 건너 그냥 불구경 하듯이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뭘 체험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조언들 같이 체험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같이 체험해야 제가 설교를 해도 눈이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맞아. 그런데 체험을 안 해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들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인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도둑질을 했어도 도둑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막 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체험하라면 그 체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 내 안에서 막 이게 꿈틀꿈틀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에서 조아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권세와 능력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과 권세와 능력은 사실 동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도 동격이에요. 같이 와집니다. 단지 길만 알았는데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같이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길을 알게 되고 길을 알고 가면 결국 결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방해할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마귀도 조아림들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나갈 때 무서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죄를 덮는다는 게 그냥 단지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귀 역사를 이기니까 결국 마귀가 공격을 못하니까 이기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랑과 권세, 능력인데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용서할 힘도 생깁니다. 용서할 힘도 생겨.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힘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사랑과 권세와 능력 없이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고 또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내가 그걸 이기고 갈 수 있고 사랑으로 덮고 갈 수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였어? 용서할 능력, 덮을 능력, 수용할 능력 이런 것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신기해요. 덮을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도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반대로 갑니다. 마귀가 하는 것 자꾸 흩어버리고 들춰내고 막 이간질해버리고 갈라내고 막 그렇게 해서 반대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좀 솔직히 말해서 조원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좀 사랑의 맛이라도 알고 죽어야 할 거 아니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요 성령께서 뭐냐면 그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이홍규 네 섰어? 창세기에서부터 딱 계시록까지도 이 땅에서 말씀을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믿고 행했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성경 이거 66권 읽으려면 지금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이게 일독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양도 길어. 근데 천국의 앞에 딱 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속독도 그런 속독이 없더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놓고 넘기는데 말씀 걸리는 게 있어야지. 응? 마태복음 13장 1절 네가 그때 이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런데 깨끗이 걸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 딱 왔으면 창세기 계시록 끝 가드. 왜 그래요? 너 언제 말씀 한번 체험하고 믿고 깨달았냐. 몇 초도 안 걸리더라니까. 그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는 것도 그거예요. 나중에 한 구절이라도 성령이 분명히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한 구절이라도 생각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말씀을 인용 안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좀 많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설명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전혀 신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목 설교가 그래서 좀 뭐 문제가 돼서 제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하여튼 마귀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사랑 이야기하니까 방해를 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7절 이로써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따라 실천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열매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과 양소 비유도 그거 사랑 심판이에요. 얼마만큼 네가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냐. 단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실천했느냐. 그 사랑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심판.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저기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청년들도 연애를 하면 좀 변하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성질 지랄 같아도 연애를 하면 좀 부드러워지고 말도 잘 듣고 뭐 그러더라니까 참 신기해.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거든.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저기 보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지는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 대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와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두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 갖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걱정이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어려울지 않을까? 뭐 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전부 두려움입니다,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신기하게 이 두려움이 자꾸 없어지고 해방이 와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할 줄도 하고 부귀도 처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기 보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자꾸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못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니까 우리가 순종 못해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극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육은 육입니다. 조한디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이 야 하나가 천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천 될 수가 없어. 근데 주님 마음을 가지면 천이 될 수도 있고 이천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100이다 하면 나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101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붙으니까 1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랑 안에 이렇게 능력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위를 본다고 했을 때 사위가 어디 회장이라고 해봐. 자랑 터지게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사위가 돈이 이렇게 많고 회사가 많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슬퍼하실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완전 그냥 목석같이 반응을 안고 그냥 돌부처예요, 돌부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막 화가 나시고 한번 슬퍼하실까. 내 새끼가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가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죠. 실제. 그래서 자꾸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인생이 막 좀 뒤집어지고 막 달라지고 막 역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달라졌는데 글쎄 모르겠어. 작년이나 올해나 뭐 어떤 해가 바뀌는 게 두려워.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기도해도 되는 동 안 되는 동 뭐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있는지 그 지금까지 못 믿었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요즘 막 성령께서 우리 교회 주시면 제발 좀 하나 나를 인식하고 믿으라. 나를 인식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고 두려우면은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도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사랑을 모르면 부부간에도 살수록 원수에서 왼수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살수록. 왜 그렇게 돼버리냐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 이건 옛날에 그 샘표 간장 손절한 거.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이거. 이 사랑을 맛을 알아야 돼. 내가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야.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야. 기쁨. 근데 옛날에는 참 이렇게 우리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면 그 옛날 분들은 그래도 별로 막 학벌이 없고 그랬어도요. 참 열심히 믿은 사람들 권사님들 보면 진짜 한복 입혀놓으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성령의 꽃이 폈다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얼굴 찾아보기 힘들어. 하루하루 그냥 힘들어. 그냥 악령의 꽃이 핀 것처럼 누가 하나 잡아먹을 사람. 어? 누가 하나 그냥 잡아먹으면 때려 잡아먹을 사람. 나보고도 사람들이 눈이 무섭다고 그래서 나도 눈썹을 좀 그려볼까. 무섭게 안 생겼는데 무섭다고. 나 회개 많이 하네 진짜 눈 때문에. 춘천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딸한테 그랬대. 야 목사님 좀 눈이 좀 안 무섭냐 그랬더니. 말할 때 이렇게 좀 안 무서웠더니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진소리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언제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하시는지 자기는 큰 거. 역시 영적인 사람은 잘 아는구나. 기쁨이 충만하면 다 이쁘게 보이고, 네?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랑에 취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볼 때 보면 저 어떻게 돌았다 그래요.
조합대 좀 돌아야 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상이라 힘들어. 그래서 좀 어떤 데는 나사로 이렇게 돌릴 수만 있다면 도라이바로 이렇게 조금 돌려놨으면 좋겠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돌아가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안 되죠. 약간 좀 그래서 나사를 돌려놓고 모자란 듯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개미 더듬이 있죠. 개미 더듬이의 그 앞에 그것을 딱 하나 떼내버리면 얘가 갈 줄을 모릅니다. 더듬이가 뱅뱅뱅뱅뱅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성도들도 뭐 하나 탁 틀어놓으면 그냥 교회 오고 그냥 하나님만 계속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저기서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면 예수님 친구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애들 보세요. 막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뭐 한 시간 내에 전화 그래도 딱 움켜쥐어 보면 한 주먹도 안 되고 별로 뭐 내용이 없는 이야기야. 한 2시간 이야기해놓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 또 보세요. 뭐 사랑하네 어쩌네 이야기해봐야 어떻게 보면 내용 벌써 알맹이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걔도 사랑해도 기쁘기는 기쁨과 막 이런 내용들이 와지니까. 그래서 조아름들이 죽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나이가 1살이라도 덜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에 미치면 하나 문제될 것 없어요. 육신의 사랑에 미치면 상사병 걸리면 이상해져 버리지만 예수님 사랑에 미치면 지극히 정상이고 천국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까지 알고 사랑까지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들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누리고 사랑을 따라 기쁨과 또한 사랑을 따라서 두려움이 없어지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지 못하는 사랑을 믿고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